이 사도행전 이 책은 이 교회의 역사에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최초로 일어난 일. 그래서 최초라는 그 단어가 좀 많이 어울리는 책입니다. 최초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공식적으로 교회를 출범시킨 그 성령님의 역사가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설교에 수천 명이 돌아왔죠. 최초로 성도 간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서로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본 말씀은 최초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계속해서 처음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최초라고 하는 단어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 본문은 최초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말했던 그 처음, 최초는 사실 우리 반가운 일들이죠. 성령님이 임하셨다. 말씀을 전하고 수천 명이 돌아왔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료함을 얻었다. 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 핍박의 역사가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교회가 그대로 이어갔다. 역시 머리 되신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이 몸된 교회에 그대로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던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을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여러분, 그 후에 나타났던 일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앞 못 보는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셨는데, 그 후에 나타났던 일들, 선한 일을 하시고 나서 나타났던 일이 뭐였다고요? 핍박을 당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친 후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그 병자를 고쳐줬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 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5절은 그 이튿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한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고 추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인물들인데요. 그 6절에 보시면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그 집안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끄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 그 사람의 장인이 안나스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럼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가서 제일 먼저 신문하고 예수님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 일들을 했던 곳이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그 집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똑같이 지금 체포하고 신문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과 제자들이 당하는 일들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현장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딱 두 명 그 현장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에 지금 아주 흥미로운 세컨드 라운드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첫 번째 라운드와 베드로와 요한을 그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지도자들이 끌고 와서 재판하고 있는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셨을 때, 처음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베드로에게 누가 물어보던가요? 누가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겁을 먹고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까? 제사장이 그때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이랑 한 패지 그렇게 물어보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어봤던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하인 중에서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스케라는 단어인데 그 파이디온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소년, 여자 소녀. 그래서 이 파이디스케를 영어로 번역한 그 사전에 보면 young gir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도 아니고 소녀도 아니고 소녀 중에서도 young girl, 아주 어린 소녀. 몇 살 정도 됐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졸업식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로 올라간 우리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번에 5학년에서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는 정말 앳된 우리 소녀들,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 여종의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섭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저씨,
이럴 참 재현이 안 돼요. 이런 걸 재현을 잘해야 되는데, 아저씨도 혹시 한패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당신도 한패지?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소녀가 어부인 이 거친 베드로에게 뭐 우락부락하게 물어봤겠습니까? 소녀가 물어봤을 때는 그냥 대충 가볍게 물어봤을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잔뜩 겁을 먹고는 여자 소녀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여자 하인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그 집안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늘한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집안 사람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안나스와 가야바 그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고, 그 주변에 있는 제일 바깥에 있는 그냥 여자 하인이 한마디 했던 것에 겁을 먹고 주행랑 도망을 쳤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반면에, 여러분,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종 한 사람 앞에서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행여나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갈까봐 나 모른다, 난 저 사람 정말로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여인의 말, 여종의 말 한마디에 지레 겁을 먹고 안 잡히려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달 지난 이 상황일 텐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본인의 가장 그 어두웠던 실패가 드러나는 연상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아주 쟁쟁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마치 집을 짓다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내팽개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머릿돌로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그 코너스톤,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그 돌로 존귀하게 사용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주 당당하게 본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제사장, 서기관, 성전 관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깜짝 놀래죠. 뭘 보고 깜짝 놀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담대한 모습. 글쎄요, 베드로의 존재를 이전에도 알았는지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얼핏 알았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겁에 질리고 도망치고 비굴하게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담대함 앞에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합니다. 어떤 담대함일까요? 제사장들의 위세 앞에서 그들을 마치 위협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이런 표현이 더 실감나겠죠. 쫄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본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커밍아웃하는 그러한 담대함이죠. 방금 읽은 그 13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단어예요. 이 제사장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학문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범인은 무슨 뜻입니까? 범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사람.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common people,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했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ordinary people 이렇게 했습니다. ordinary people. 저는 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ordinary라고 한 단어. 여러분, ordinary라는 말은 그냥 늘상 있는 이겁니다. 늘상 있는, 지극히 평범한, 뭐 똑별나지 않고. 반대 단어가 extraordinary잖아요. 그는 특별한 거죠. 특별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ordinary people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였고 교회 아주 기라성 같은 위인이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눈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특별히 제사장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just ordinary man,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반면에 지금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위협하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not ordinary. 그 사람들은 ordinary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special, top class, 뭐 어떤 표현들이 또 있습니까? extraordinary, elite. 그 당시에 좋은 타이틀은 다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 가야바, 그 대제상 집의 가문들이죠. 빛나는 가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문들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극히 오디너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오디너리한 사람들이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디너리한 사람들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무식한 사람들이고 지극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한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We belong to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넘버원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겁을 먹고 기가 죽고 위축되고 살려달라고 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장에 우리가 보면 이 베드로의 그 현실, 베드로의 상황이 커밍아웃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그 병자에게 말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돈이 없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본인들이 독점해서 아주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들은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학력이 낮다, 배우지 못했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죠. 반대로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최고 높은 교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봄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고, 베드로는 교육받은 배경이 없고, 베드로는 지극히 ordinary, 사실은 below average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ordinary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제사장들은 은과 금이 많이 있고 학력이 높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꿀리지 않고 본인들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영화 그 베테랑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에 잘 어울리는 그 대사가 나오죠. 이 재벌들 앞에서, 재벌들의 그 뇌물 공세 앞에서 아주 가난한 형사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런 그 명대사를 날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라는 말은 그 일본식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이제 써주셔서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자존심이 없냐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형사로서의 자존심, 형사로서의 어떠한 소신, 우리가 이런 것이 없냐.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과 금이 없지, 우리가 학력이 없지, 우리가 세상적인 백그라운드와 좋은 가문이 없지, 우리가 믿음이 없냐? 우리가 소망이 없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되 but Christ,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니들이 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은과 금, 학력, 뭐 좋은 가문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재산도 모으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은사라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 순간에 그 궁극적인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조가, 그러한 그 소신이, 그러한 믿음의 그 자신감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12절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죠.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교다원주의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각 종교마다 저마다의 구원이 있다, 각 종교마다 저마다의 진리가 있다라는 주장이죠. 제가 이번 주에 교단 총회에 참석하느라고 버지니아에 다녀왔는데요. 총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단만이 아니라 각 교단마다 6월에 총회를 많이 해요. 여러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데, 저희 교단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있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교단에 총회장 후보가 4명이 나와서 이제 정견 발표, 인터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동 그 기자회견, 인터뷰 같은 그런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총회장 후보로 나온 4명 중에 3명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4명 중 1명이 아닙니다. 4명 중 3명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1명만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종교다원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생명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한 믿음이 저는 확실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흔들릴 분들이 지금 이 저녁 시간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에 그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려운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종교 다원주의, 신학적인 다원주의 때문에 우리에게 챌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말이 플러럴리즘이잖아요. 플러럴리즘, 플러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을 value pluralism, 가치의 다원주의라고 하든지, 아니면 idol pluralism, 우상의 다원주의라고 부르든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더 직결되는 싸움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려고 하는 세속적인 우상들, 그러한 종류의 플러럴리즘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 모르지만, 혹은 나에게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어떠한 좋은 학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혹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ordinary man, 그냥 평범한, 별로 드러나지 않은, 누구도 기억해주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나는 that's sufficient,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씨름하고 함께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이 내용을 좀 패러프레이즈 해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찬양이죠. 우리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씨가 지었던 나라고 하는 찬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이게 은과 금 나에게 없지만 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이잖아요.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G 코드 한번 눌러주실래요? G만 딱 눌러주세요. G만 하면 여기서 이제 공평하신 이 찬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올 거예요. 공평하신부터 한번 해볼까요? 공평하신, 둘, 셋.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했던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고백이에요.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똑같이 자랑하지 않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똑같이 부러워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자랑하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 사람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헛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내팽개쳐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히려 저희는 자랑하고, 저희는 사랑하고, 그리고 그게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주시면 감사히 잘 쓰고, 주님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